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별로 약속받은 자기의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굳이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을 향한 그 약속, 사랑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왔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해 왔는지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는데 그 일들을 잘 해오고 있으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그 대신에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 바알과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았건만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싶어서 돈을 따라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던 겁니다.
게다가 음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정욕을 자극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그들은 술독에 빠졌습니다. 음행에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야 하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경건한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시기에 모압의 왕 에글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지 혼자가 아니라 옆에 부족들이었던 암몬과 또 아말렉 족속까지 합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 성읍, 곧 여리고 성읍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교통의 요충지였죠. 때문에 여리고를 갖는다는 것은 전략상으로 가나안 땅의 핵심 지역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여리고를 이스라엘은 빼앗긴 겁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볼 때 그 의미는 더 심각하죠?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첫 번째로 밟은 땅이 여리고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졌던 여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다른 어떤 땅보다 바로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처음 안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상징으로 얻게 된 여리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울 점이 없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배울 점이 뭘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저 사람 왜 저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죄를 져서 그래요? 그 부모가 죄를 져서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시려고 하심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모든 죄, 모든 어려움이 이렇게 매치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 죄에 대한 징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 그러므로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신 분 있으세요? 자기를 좀 돌아봐야 해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부모가 진짜 부모라면 자기 새끼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훈계하게 마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제가? 맞죠?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셔요. 그리고 느끼셔요. 상처를 입으셔요. 인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잘 살게 하시려고 훈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 에글론 왕
로부터 공격을 당한 때가 언제였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인가요? 아니면 뭔가 그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에글론이 쳐들어왔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예요? 둘 다 아니에요.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40년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시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니, 뭔가 무슨 일이 생겨서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아니, 잘 먹고 잘 살 때, 평안할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 어떤 때 하나님이 전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을까요? 몰라요? 몰라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마도 모든 것이 잘 될 때일 겁니다. 돈도 여유가 있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운 좋은 일이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대박 터지는 일이 생길 때일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는 3, 4대까지 갚으시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신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뭐 생각이 짧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벌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또 벌을 준다고 또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세상 것이 있잖아요. 그 세상 것을 지금 지가 갖고 있는데 더 욕심을 부린 거예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가지고 있던 좋은 것 여리고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큰 코를 다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이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는 거지. 자기 능력이 아니라 뭔가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야, 얜 주니까 나를 위해서 잘 쓰는구나. 그러면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아까 이만큼 있을 때도 내가 여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여유가 있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도 더 많이 누리고.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는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러질 못했어요. 가룟 유다처럼 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막판에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 은 30냥하고. 은 30냥은 써보지도 못했잖아. 다 돌려줬어. 그리고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먼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올해 2021년 벌써예요. 벌써 1월 네 번째 주예요. 이제 내가 또 2월 달에 가서 벌써 2월 달에 그러겠지. 이 2021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더 의지해갖고, 여리고가 뭐예요? 여리고보다 훨씬 더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여리고를 정복한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18년이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18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로 빚어진 그 현상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죄는 안 지려고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용서도 해주시지만 안 짓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죠. 그 사람이 이름하여 에훗이에요.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에훗은 지혜롭고 용맹스럽게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을 처단하죠. 예. 그리고 빼앗긴 여리고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도 가져오고 80년 동안이나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줘요. 근데 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보면 좀 되게 특이해. 보통의 지도자들과 같이 뭔가 그 사람한테 특별한 점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특별한 점이 없어서 특이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후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그 지파들 중에서 조금 처져. 뭐든지 처져. 뭐 인간 사는 여러분 조금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 있듯이 지파 중에서 잘 나가는 지파가 있고 못 나가는 지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베냐민은 그런 의미에서 못 나가요. 지 처졌어. 근데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가 니네들 이끌 사사다 할 때 사람들 속마음으로 왜 하필 베냐민 지파야.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 왼손잡이에요. 우리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근데 그때는 기가 막혔어요. 사실 조금 한 3, 40년 어른들은 짜장면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왼손으로 먹다가 많이 맞았죠. 어느 정도 우리 동양 문화가 있긴 한데 이때는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 오른손이 있는데 왜 왼손을 써? 오른손이 아프구나. 장애가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오른손 안 쓰는 사람이 없었거든. 재미있는 거는 베냐민 지파의 그 베냐민이 아들이고 야민이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오늘 또 예훗을 그 말씀 안 하시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왼손잡이라고 거기다가 왜 써놨을까요? 베냐민 지파에다가.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훗은 바보다. 예훗은 대단히 모자란 사람이다. 예훗은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이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국을 해결할 사람으로 어째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 택하셨는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고 믿어야 돼요. 정확한 걸 믿어야지. 맨날 아무거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걸 바로 오늘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더 보죠. 장애인으로 보이는 예훗,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 출신. 자, 근데 여튼 간에 어떻게 됐어요? 에훗이 결국 해냈어요. 에글론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회복했다고요. 여리고도 다시 갖고 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분 덕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가했다고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됐냐고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훗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예훗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됐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시키는 능력은 예훗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훗을 선택해 그를 사용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만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어떤 이제 단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는 특출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어요. 처지지 않죠. 1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쓰지만은 많은 경우 세상은 절대로 취하지 않는 방법도 사용하셔요. 오늘 예훗이 그 사람이에요. 예훗과 같이 약한 사람 들어서 그분의 일을 놀랍게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약한 거를 들어서 강하게 할 줄 몰라요. 세상은 약한 것을 사용해서 강한 거 못 사용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은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급하게 물어봐야 될 게, 그럼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강한 사람일까? 실력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약한 사람일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까? whatever. 우리들 중에는 출중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예. 그런 분들 하나님이 아시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특중한 분들의 특출한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를 옆에 다른 사람이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불만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러실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특출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예훗을 찾으신다는 거 아셔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나는 특출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특출하니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 혹시 난 특출한 사람이 아닌가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써달라고.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예후처럼 쓰실 수 있구나.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일이 생기면 낙심이 되죠. 근데 그 낙심이 된 것을 쳐버려야 돼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낙심에 져버려요.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면 살기 싫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게 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 같은 거는 정말 안 되나 봐, 이래서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봐요. 사실 교회에 와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보지 말고,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 나이가 80살이었어요. 요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걱정이잖아요.
그 양반이 그 나이 컴플렉스 때문에 어디 이동할 때 들고 뛰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아니까 가만히 계셨으면. 그런데 아직 80도 안 됐는데 우리가 이 걱정이니, 모세가 부르심 받을 때는 80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지도자면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잘 해야지. 지도를 받을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말을 더듬거리고 잘 못했단 말이에요. 약점을 가진 거죠. 나이가 많고 말을 잘 못하는 약점.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 말 잘하는 사람 안 썼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약점투성이인 모세는 자기 완수 해냈죠. 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했기 때문에. 다윗 왕,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 사람요 탄핵 받아야 돼요. 음행했지, 사람 죽였지. 근데 이렇게 추악한 인간 다윗도 그의 일생을 별처럼 살다가 주님께 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됐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성차별이 극심했던, 성차별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던 오래전에 여자의 몸으로 에스더는 민족을 구했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았으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부잖아요. 물고기만 알까? 그분들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3년이나 동고동락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썼어요. 누가 베드로도 누가 요한도.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돼요. 조금 이따 우리 겟세마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어떻게 안 나올까 또 머리 쓰지 말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1월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굉장히 그런데 의식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무튼 그렇고, 기도할 때 뭐 이상한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을 살기를 2020년 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에훗 사사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잖아요. 근데 그 처단하는 그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다 읽어서 알잖아요. 근데 그 처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배울 점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보죠, 뭔지. 본문에서 에훗은 에글론 모압 왕한테 정기적으로 조공을 가져다 주는 조공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조공단의 단장으로 에훗이 가요. 에훗은 만나자마자 에글론을 처치할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처음 만났을 때는 죽이지를 못했어요. 조공물을 바치고 이제 그 일행이 돌아갑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성읍, 거기 뭐지? 근처 돌 뜨는데 우상 만드는 거기서 이제 에후가 같이 왔던 사람들 먼저 가라 그래요. 그리고 예후가 거기서 turning back, 다시 돌아서 에글론 이제 궁전에 가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 가서 홀로 에글론을 처리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면밀하게 보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은 일어난 게 왜일까?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게 은혜를 주세요. 다시 여러분을 이 신년에 축복합니다. 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자, 먼저 에훗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제가 에글론 왕을 혼자서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신탁을 주셨는데 그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현상은 왕을 혼자서 만나고 하겠다는데 에글론 왕도 그렇고 그 근위병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래 어서 만나. 왕도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후시 왼손잡이거든. 에글론의 근위병과 신하들이 어디를 쳐다보냐면 왼쪽을 쳐다봐요. 거기에 칼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오른손으로 칼을 빼서 쓰니까. 예후는 왼손잡이야. 그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여기 칼을 안 찼지. 여기도 안 차고. 그래. 없는 거야, 무기가. 들어와. 왕도 그랬던 거죠. 그들은 그때 예후시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놓은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독대한다고 했을 때 들여보내줬지만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게끔 누가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예후의 길을 인도하셨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러한 섬세한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 것은 예후의 지혜로운 행동이고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예후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일에 준비했어도 그런 생각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런 마침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랑 좀 많이 다르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 다 헤아릴 수 없구나. 병원에서 다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멀쩡해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맡겨진 일, 받은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선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죠, 생각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 그것 말고 또 다른 두 개의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예후시 에글론을 이렇게 찔렀단 말이에요. 찔르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칼이 양면이 날카롭게 갈았던 것 같아요. 한 규빗이라 그랬으니까 약 한 45cm. 그리고 오늘 장면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죠, 그렇죠? 되게 무섭잖아요. 얼마나 찔렀는지 바깥에까지 나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통 상식으로는 찔르면 아프고 소리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나 이렇게. 근데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 안 되죠. 뭐 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 예후시 에글론을 처리했어요. 그 녀석이 선선한 다락방에 있었으니까 아마 여름이었나 봐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처리를 한 다음에 문을 닫고 나갔어요. 신하들이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갔으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하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까지 잠그시고 그런 거 보니까 안에서 용변을 좀 보시나 보다. 변비신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러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이것도 참 그 사이 예후는 그 사람들이 쫓아와도 잡을 수 없는 멀리 도망가죠.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때 예후에게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른손 장애를 앓았던 예후시 에글론 왕을 죽였을 때 그 에글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에글론 왕이 18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고 동시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
어디에요? 암몬하고 아말렉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리더십이 강했으면. 그런 사람이 이런 단칼에 그렇게 죽었으니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신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 1월의 네 번째 주를 맞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지금 새겨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 은혜를 누린다면 내 삶에도 초자연적인 신비가 일어날 거야.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인간은 할 수 없는 일,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거 안 믿어지잖아요. 왜 안 믿어지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 우리는 못하지 당연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다시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가세요. 가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든 바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세요.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 인도의 선교사잖아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대한 분이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교인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을 더 해야 돼요. 우리 하나장로교회는 기대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어떻게? attempt, 시도하라. 기대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본문의 예웃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사시겠어요? 오늘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보통 오른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왼손을 한번 올려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번 회에 예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신년 1월의 네 번째 주를 맞습니다. 이 세상은 쉬운 것 같은데 해가 거듭될수록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훗을 연약한 장애인 예훗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여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도 사용하시어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훗이 여리고를 회복하여 기쁨에 충만했던 것처럼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다스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 받아 붙들린 인생 되어 남은 여생 동안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윤택한 인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